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때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좌 한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 보고 싶어서 혼났어요.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성도님들이 계속 눈에 어른거리고 수요 예배 전 못 드렸잖아요. 위에 기도원 가 있어가지고 이 수요일 어떻게 은혜 받으셨어요? 진짜죠. 네. 주일날 이제 저 아내랑 기도원 올라가서 통화를 했어요. 수요일 지나서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에요. 원래 오늘 금요기도 하려고 제가 생각했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시 기도하면서 말씀이 지금 바뀐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그 말씀을 그렇게 택했대 했더니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감동이 지금 같은 감동이 왔다고 한 거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분명히 주셨다고 한 거거든요. 제가 가기 전에 뭐 어떤 말씀 가지고 하라 얘기도 안 했어요. 얘기한 적도 없었고 얘기도 안 했고 화요일날 밤인가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제 화요일날 새벽기도 한 거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히스기야 이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인 히스기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본문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역대하 29장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막 얘기를 해주길래 제가 쭉 들으면서 그거 가지고 설교해도 되겠다 이랬거든요. 그거 가지고 설교해도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설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으로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영의 것을 거둔다로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그 기도원에서 밤에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닭살이 확 돋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고 하니까 그럼 주님 이미 전했으니까 전 또 다른 말씀 주세요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주일날 이제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 추수감사절하고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킨 절기랑 가장 비슷한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이렇게 설명을 잠깐 드렸잖아요. 이제 좀 날짜를 가지고 따져 본다면 이 초막절이 7번째 달 15일이거든요. 근데 그 7번째 달이라고 했을 때 그 첫째 달의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첫째 달이 언제냐면 6월절이 있는 달이 첫 번째 달입니다. 유대력으로 했을 때 6월절이 있는 달이 첫 번째 달이에요. 그러면 보통 3월 아니면 4월이거든요. 6월절은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있는 때를 보면 3월 말에서 4월 말, 그 사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첫째 달로 보는 거예요. 만약 3월이다. 그러면 3월부터 7번째 달을 세보는 거예요. 3, 4, 5, 6, 7, 8, 9월이죠. 그러니까 9월 아니면 10월 이 무렵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이제 그 초막절을 지킬 때 성경 한 군데 먼저 좀 찾아주세요. 레위기 23장 39절 40절인가요? 레위기 23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지금 날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날짜 앞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추수를 다 거둔 다음에, 곡식들을 다 거둔 다음에라고 하는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의 절기가 있는데 그 구약에서 보면 3번의 절기, 그러니까 7일씩 지켜야 되는 절기가 3번이 있는데 6월절부터 시작되는 무교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불려지는 77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들의 공통점은요, 감사라는 거 하는 거거든요. 6월절은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고요. 77절 또는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땅의 모든 곡식들을 다 소출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의미를 한 가지 더 부여를 해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연결시켜서 본다면 구약의 그 절기들이 전부 다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데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이 되고요. 초막 77절 맥추절이라는 그 절기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면서 성령님 강림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초실절이라는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 본문을 잡은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해 볼게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앞에 바로 앞에 장면들은 뭐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세고 있거든요. 14만 4천이라는 수를 세고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먼저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와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12지파를 꼼꼼히 따져보면요, 두 개 지파가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단지파가 빠져 있고, 단지파가 빠져 있는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고 대신 요셉 지파가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둘로 나눠졌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역사에서 완전 사라져 버렸다는 거거든요. 단 지파도 사라지고 에브라임 지파도 사라져요. 이 두 지파는 왜 사라졌을까라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좀 연결이 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어디에다 두느냐? 두 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이라고 한 곳에 두고 하나는 베델에다 둡니다. 단이라고 한 곳은 단 지파가 있는 곳이고요, 베델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이에요. 요 사건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 두 지파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그 이름들이 아예 거론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이 돼 버린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깨닫는 거는, 하나님에게 부름 받았다 했을 때 그 부름 받은 거 그리고 은혜를,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12지파로 택함을 받았어도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을 때는 결국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2지파가 채워지고 12지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채워지고, 그 뒤에 보니까 각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종족들에서 셀 수도 없는, 사람이 능히 셀 수도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꽉 차 있는 지금 그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수절 감사절이라는 이 절기와 연결해서 본다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 또 수장절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와 연결해서 본다면, 땅에서 거둔 곡식들 또는 열매들을 곡간에 꽉 채워놨잖아요. 이 모습이 마치 지금 본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꽉 차 있는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뿐만 아니라 각 나라, 민족, 언어, 종족들로부터 온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꽉 차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한 겁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이단들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얘기해요. 많은 목사님들도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상징적인 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무한대를 나타내는 수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무한대로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많이들 설명해요. 만약에 신천지에 있는 자기들은 무리에 들어온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 증인도 이 얘기 똑같이 합니다. 14만 4천, 자기들 무리 중에 14만 4천이 돼야 된대요. 여호와 증인 100만 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호와 증인들이 있어요. 이번에 뭐 이렇게 지난 주일날 조남종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조남종 선교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인도에 신천지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답니다. 우리나라 14만 4천으로 부족했는지 이제 인도까지 진출해가지고 자기들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일반 기독교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보셔야 돼요. 만약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 지금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오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각 나라, 민족, 종족, 이 여기서 능히 셀 수 없는 허담 수, 셀 수 없이 많은 그 수는 기록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14만 4천 그것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러나 이게 지금 앞에 14만 4천을 얘기하고 각 나라 민족을 얘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민족들, 이게 명확하게 다 지금 구분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한 거, 그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숫자는 14만 4천에 불과하지만 이방인들의 숫자는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 10월 27일 날 우리가 서울은 못 갔지만 우리 정광석 권사하고 혜진이는 서울 갔었다면서요. 엄청 많았죠.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더 우리가 본 것보다 더 많게 느껴졌을 겁니다. 더 많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 뭐 영상들 이렇게 보셨잖아요. 드론 띄워가지고 막 서울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드론이 쫙 가면서 사람을 비춰주고 또 여의도 쪽에 이렇게 사람들 비춰주는데 이 뭐 AI로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AI로 했을 때 그 숫자가 적게 잡았을 때 100만이고요. 좀 많게 잡으면 120만, 130만까지도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인데 사실 영역이 넓다 보니까 우리가 드론이 지나가면서 사실 저 거기서 찾아봤어요. 우리 정광석 권사하고 혜진이 있나 하고 막 찾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보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두 분이 드론이 안 뜨는 곳에 가 계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막 드론 지나갈 때마다 계시나 하고 봤거든요. 혹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나 하고 막 찾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 AI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론이 파괴되잖아요. 파괴됐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허다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자, 주일날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네 가지 밭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게 추수감사절과 무슨 연결이 있을까 했을 때 말씀 결론을 딱 듣고 나서 보니까 연결이 되는 거였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밭들이 있었잖아요.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과 같은 곳,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는 밭. 여기에 떨어진 씨들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이냐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밭이냐고. 지금 내 마음 상태가 혹시 길가가 됐든 돌짝밭이 됐든 가시덤불이 됐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 갈아엎고 뒤집어 엎으면 우리도 좋은 밭이 돼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 주일날 들었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건데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중 14절 말씀, 13절, 14절 두 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 허다한 무리들,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지금 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심판하는 그 보좌 앞에 24명의 장로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냥 24장로라고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 24장로가 구약의 예언자들일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구약의 예언자 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일 거다라고 그렇게 추천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24장로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24장로가 있다 이 말만 있기 때문에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천사 장들일 수도 있어요. 천사 장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세웠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24장로다 그것만 아는데 그 24명의 장로 중 한 사람이 이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요한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경이롭고 막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대답이 나오겠어요? 저는 모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 중 한 사람, 질문한 그분이 다시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써 자기의 옷을 희게 빨아 입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환난을 겪었을까라고 이 질문이 이제 주어지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환난을 겪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그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읽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데, 길가, 돌짝, 가시덤불, 좋은 땅,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단계 수준, 우리 신앙 수준의 단계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의 모습은 길가와 같아가지고 무슨 말을 잘해도 안 들립니다. 안 믿어져요. 오늘 학준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뭔가 이야기를 좀 나눴대요. 토론 아닌 토론을 했대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아까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가 지식이 부족하고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 해준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뭔데?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묻더라요. 몇 가지를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좀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제가 들어도 좀 어려운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부터 하더래요. 기독교랑 천주교가 무슨 차이가 있냐. 그래서 학중의 대답은요, 천주교는 성당, 기독교는 교회. 그리고 성당은 신부님, 기독교는 목사님. 그제? 그리고 또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 기독교는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너 수준에서는 대답 잘했다. 너 수준에서는 대답 잘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선하게 창조하시지 왜 사람을 죄짓게끔 만들었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따먹어서 사람이 죄인 된 건 맞지만 그 악한 것을 선택하게끔 한 거 아니냐? 죄도 하나님이 만드셨냐?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학중이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학중이 막히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소위 자유의지로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소위 잘못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악한 것을 선택하라고 주신 마음이 아니라 선한 것을 선택하라고 주신 마음인데 미혹당하고 속아서 죄를 범한 거잖아요. 죄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분은 학준이 또래에서는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너 수준에서는 대답하기 어렵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더 어려운 질문이었더라고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요, 이 세상을 보면 왜 선한 사람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좀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잘 살아가냐? 라고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있었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하겠더라요. 왜냐면 아직까지 그 경험을 못 해봤고 이해를 못 하니까. 그거 제가 잠깐 답을 해드리면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좀 어려움을 당해요. 왜냐하면 세상 임금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세상 임금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법대로 따라오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의 법대로 가면 부귀영화 다 주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거냐 돈을 믿을 거냐 어떻게 이런 주제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돼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진짜 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고 땅땅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냥 좀 역사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면 소위 우리나라가 그 일제 강점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주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본에 내주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매국노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완용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후손은 지금 떵떵대고 되게 잘 살아요. 보상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막 이래가지고 그 후손들은 지금 엄청나게 잘 살아요. 그런 반면 소위 독립유공자들의 자손들은 지금 국가에서 나오는 독립유공자 그 기금 같은 거, 그 연금 같은 게 있긴 있지만 액수가 너무나도 적어가지고 제대로 된 자기 집조차 없고 뭐 전세로 산다든지 월세로 산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국가에서 제대로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들 해요. 자, 그런 거 이렇게 놓고 보세요. 진짜 국가를 위해 일했는데 국가에서는 해준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자, 비슷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하는 것들은 무조건 막을 수밖에 없고 방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어요. 세상 임금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원하는 걸 다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모습만 놓고 보면 예수 믿는 걸 포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사실 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심판을 생각지 않는 대답이거든요. 심판대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것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수요일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육으로 심은 사람들은 육체의 것을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썩어 없어질 것, 멸망할 것들만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반면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영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거두는데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는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악하게 산 사람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했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종족, 세상의 이치만 쫓아갔다. 나와 상관없는 자다. 악한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서 무지 많은 고통을 당했으나 믿음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해 주겠다. 너희를 위해 창세 전부터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을 겁니까? 아니면 주인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사실 겁니까? 왕노릇하면서 사셔야 되잖아요. 학준이가 욕을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준이 그지? 이게 신학교에서도 상당히 옳은 질문 중 하나예요. 왜 선한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땅땅대고 사냐? 막 신학교에서 신학대학 다닐 때 조직 신학 시간에 이거 한번 다뤘거든요. 이거 한번 다뤘는데 그때 사실 교수님을 통해서 저런 질문이 있구나 그 정도는 있었는데 뭔가 시원한 대답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심판 이후에 대한 건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심판 이후에 대한 건 이야기를 안 해주시다 보니까 뭔가 시원하다 이게 없었는데 이거는 진짜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중3인데 이 정도 수준의 질문을 한다고? 와, 목회자 더 공부해야 되겠다. 진짜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사실 좀 어려운 말 하나 쓸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의 법권자들입니다. 세상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 치유의 법권자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내에도 치유의 법권자들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법에 적용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만약 미국 군인이에요. 그러면 미군 부대 안에 있으면요 한국의 법이 거의 적용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부산 미군 부대 불났었잖아요. 불났을 때 김상조 원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불났을 때 긴장하고 출중했겠네 했더니 그 이제
당직을 서기 위해서 교대를 했는데 김상철 원사님 근무 딱 끝나고 30분 있다 불났대요. 30분 만약 30분 전에 불났으면 퇴근 못하고 계속 붙잡혀 있었는데 퇴근하고 30분 있다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김상철 원사님하고 교대한 그 사람이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밌었어요. 경찰은 못 들어간대요. 미군 부대 안에 우리나라 경찰은 못 들어간대요. 소방관은 들어간대요.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소방관은 들어가는데 경찰은 들어갈 수가 없대요. 이걸 왜냐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미군 기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영토라는 거예요.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뭔가를 수사하거나 조사를 하려면 미국 경찰들이 수사하고 조사를 해야지 한국 경찰들은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러나 소방관은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대한민국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걸 본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는 대한민국의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치외 법권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부분은 대한민국의 법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외 법권자는 아무나 치외 법권자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인정해주는 사람만 치외 법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천국이 보장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보장해주시고 천군과 천사들 파송하셔서 우리를 세상의 법이 침범치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복 중에 복이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왜 그렇게 방해를 많이 해요? 왜 그렇게 방해를 많이 해요? 일단 뭐 우리 한국 교회를 놓고 봤을 때 이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2018년 19년 그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뉴스에 막 크게 나왔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종교는 기독교다. 1000만이 넘었다. 대한민국 인구의 20점 몇 프로가 20.2%인가 해가지고 기독교인이다. 막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10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 5천만에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다들 너무 기뻤잖아요. 엄청 즐거웠어요. 드디어 140년 만에 130여 년 만에 기독교가 대한민국 1등 종교가 됐다 하면서 사실 교회들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좋아하기가 무섭게 코로나 터지면서 모이지 마라 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2019년 말에 코로나가 터졌고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게 진행되는데 그때 이제 한 해 통계를 봤을 때 2020년인가 그 한 해 통계를 봤을 때 한국 교회 30% 인구가 줄었다는 거예요. 교회 인원이 30%가 줄었대요. 근데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계속 모임을 축소해라, 많이 모이지 마라, 마스크 써라, 개인 사회적 거리두기 해라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공간 단위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면적당 몇 명씩 앉게끔 해라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진짜 신기한 거는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은 코로나 안 걸려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 그 소위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 그리고 버스 시내버스 이렇게 타도 거기서는 절대 코로나 안 걸린대요. 방역 철저히 하고 개인거리 막 띄우고 아마 우리 강북교회 성도님들도 한 줄에 한 명 앉고 이랬었을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네. 한 줄에 한 명 앉고 그 다음 주 띄우고 그 다음 주 한 명 앉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체에서 여기 한 명, 그 다음 주는 이쪽에 한 명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막 앉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방역 철저하게 지키고 손소독 다 하고 막 들어오는 사람들 명부 다 적고 했는데 그런데 왜 교회만 그렇게 못 모이게 하냐고요. 나중에 제일 최악의 경우 10명만 모이래요. 예배 꼭 필요한 사람들만 모이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고 막 그렇게까지 조치를 취했잖아요. 저 진짜 그때 힘들었어요. 하루 7번 예배 드리라고. 새벽기도, 주일 1, 2, 3부 예배, 학생부 예배, 학생부 어린이 예배, 오후 예배 1부, 2부 해가지고 7번 예배 드렸어요. 왜냐면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10명 단위로 다 잘라가지고 예배 드렸거든요.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진짜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와, 근데 그때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뭐 기독교인 인구 최대를 잡았을 때 1200만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1100만 내에서 1200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기도원 가서 목사님 그러시는 게, 강사 목사님 그러시는데, 이 코로나 지나는 동안에 한국교회 인구가 500만 명이 줄었대요.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줄었대요. 그러면 1200만 명이었다면 500만 명 줄었으면 지금 700만 명 남아있는 거예요. 700만 명 남아있어요. 뭐 장로교 통합 측이라든지 합동 측 이런 데는 우리 감리교보다 그 전부터 컸거든요. 합동 측 인구는 제일 많았어요. 교인 수는 합동 측이 제일 많았는데 거기가 그래도 300만까지는 안 되고 한 250만 정도 됐고요. 통합 측이 220만 이래 되고, 우리 감리교회가 150만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48만인가 146만까지 얘기를 했어요.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총회 그 자료 나온 거 보니까 감리교회 일단 그 소속돼 있는 인원수가 110만 명이래요. 112만 명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줄었을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당회 때마다 원래 교육적부 정리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교인 명수를 정리하게끔 돼 있는데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줄었을 거로, 지금 소위 100만 명이 깨졌을 거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감리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교단 중에서는 세 번째로 큰 교단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사실 좀 밀려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 보시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아마 그거 물어보실 겁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받는 거거든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코로나가 이제 아싸 집에서 영상으로 보면 된다. 헌금은 그냥 계좌번호 적어주니까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하면 된다. 그렇게 지금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기준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큰 환난을 받은 사람들, 그 환난들을 넘어간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넘어간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소위 사사기 시대 모습처럼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편안한 것 쫓아갔어요. 그냥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라고 하면서 내가 편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저 믿음 지켰습니다라고 정말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주어지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근데 그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싫은 소리 듣고 했던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큰 환난을 이겨나간 사람들, 겪었으나 그 환난들을 넘어갔던 사람들은 먼저는 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서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어,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분 혹시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그 사람한테만큼은
이렇게 내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고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들을 변화할 수 있다. 왜 그럴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든 적이 있거나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도움이 됐던 그런 게 있는 경우라면 절대적으로 나한테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 인사만 하는 사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얼굴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자기 거 아끼지 않고 정말 희생한 사람이라든지 나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어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이 너무나도 인정되고 믿어지다 보니까 주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쉽게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보는 기준은 이 사람이 정말 환난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된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주님은 그걸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잠깐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한 절만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앞에 말씀 다시 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열린 문을 두었대요. 근데 그 열린 문 누구에게 열어 주셨느냐 했을 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인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 들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7장에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 흰 옷 입고 있는 각 나라, 민족, 언어, 종족에서 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환난을 넘어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작은 능력을 주셨는데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순종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르고요.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괴로운 일들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빌라델비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7장에 나와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모습,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지켜나간다고 할 때는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막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두 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 심판하는 기준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요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신구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1182장, 1189장, 31,173절. 글자 수는 모르겠어요. 글자 수까지는 제가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거거든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 지키기 쉬운 것보다는 못 지키는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래 결심했어 라고 막 다들 결단도 해요.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더 많았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나 이번 주에 이 말씀만큼 꼭 지켰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대다수 제가 보니까요, 죄송해요, 저 예외 축도 끝나고 저 문 나가면서 밥 먹으면서 그날 들은 말씀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권사님들 얘기가 그래요. 제가 이제 속회 때문에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속회 때 주일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했더니 밥 먹고 있으면 다 잊어버린다고. 밥 먹고 있으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 나누며 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그 말씀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렇게 전하고 나면요, 무슨 말씀 전했는지 저도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라도 한 말이라도 생각이 난다면 그거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까, 몸부림치는 모습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평택에 있었을 때는 이제 힌두산 기도원을 매주 이렇게 올라갔어요. 윤석전 목사님이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가시는데, 그분 말씀이, 윤석전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오늘 들은 말씀 8번 들으셔야 됩니다 막 이러거든요. 최소한 8번을 들어야 그 말씀 어느 정도 자기있게 된대요. 일주일에 7일인데, 그리고 주일날 하루 빼면 6일인데 6일 동안 그 말씀 8번 들으려고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듣더라고요. 처음에 힌두산 기도는 처음 가서 막 은혜 받고 할 때 하루에도 막 그 말씀 2번, 3번 틀어놓고 계속 듣는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 설교 한번 하시면 2시간이거든요. 기본 2시간이에요. 와, 얘기 들어보니까 설교 제일 길게 하셨을 때 10시간인가 하셨대요. 밤새 설교하신 적이 있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문법적으로 맞냐 문맥적으로 맞냐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영적인 것들을 찾아내려면 듣고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라고 하는 부분을 찾기 전까지는 진짜 말씀을 들어도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사실 그런 의심들도 많이 들고 의문들도 많이 들어요. 근데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여기 생명이 있네. 이 말씀 속에 진짜 생명이 있나라고 하면서 확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제가 윤석준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윤석준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기도로 준비했던 그 말씀 속에는, 기도를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될지는 각자가 달라요. 한 시간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는 또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다 달라요. 근데 그걸 딱 찾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아는 게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단무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그 단무지처럼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단순하고 무식해 보여.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모습이거든요. 과격은 아닙니다. 단무지 과 해가지고 과자가 과격을 나타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단순하고 무식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길이 제일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중심을. 자, 그리고 성경도 한 군데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뒤까지 안 읽을게요. 자, 지금 보세요. 주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놓여져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책들이 뭘까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밝힌 건 한 가지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소위 그 행위가 기록되는 책도 있어요. 근데 그 생명책과 행위책, 일단 이 두 가지는 명확한 것 같고요. 생명책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록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보면서 어떤 상급을 줄 건지, 또 생명책 이름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보면서 어떤 심판을 할 건지 이렇게 나눠질 거거든요. 그런데 판단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하는 기준. 그러면 책들이라고 했으니까 2권 이상이면 책들이 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권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있잖아요. 아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 심판할 이가 있는데 내가 너희가 한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 한 권을 갖다 놓고 이게 기준이 돼서 생명책이 있냐 없냐 일단 요거 보면서 생명책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상급과 벌로 나눠지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말씀 가지고 심판을 하시니까 우리가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100%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을 찾아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는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키지도 못하는 말씀인데 왜 나한테 이거 주셔가지고 부담스럽게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런 말씀인데 지킬 수 없는데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 정말 이 말씀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런 환경과 상황에 매여서 이 말씀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지켰을 때 나 이 말씀 지켰어 하면서 어깨 막 올라가고 이게 아니고요. 소위 어깨 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셔서 감사해요.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그 공은 주님께 돌리고, 우리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주님이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도움 없이는 안 되지.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다시 돌아와서 아까 2번째 말씀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이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체의 그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제도라고 한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몇몇 분들이 최근에 한 2달 안에, 2달 정도 안에 제가 몇 분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도 은퇴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은퇴를 하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한 2분, 3분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은퇴를 하죠라고 했거든요. 목사님들 은퇴 안 하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은퇴 안 하는 교단도 있어요. 2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침례교회고요.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은퇴해라 말아 얘기를 안 해요. 강제 은퇴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체력이 되면 100살까지 하셔도 돼요. 100살까지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독립교회 연합회. 거기는 개교회, 말 그대로 개교의 모든 권한을 주기 때문에 거기는 은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감리교단은 은퇴가 있어요. 만 70세가 지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연회에서 은퇴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일이 3월 말까지 기준해가지고 3월 말인 사람들 1, 2, 3월 이 사람들하고 그 전년도 사람들은 그해 4월달 연회에 은퇴를 하게 돼요. 근데 같은 해인데도 4월달이다, 생일이 4월이다, 이 사람은 은퇴 안 합니다. 한 해 더 합니다. 우리 부산 서지방에 전에 있었던 교회 이제 제 친구가 왔잖아요. 친구인데 목회 연수를 따져봤거든요. 저는 대학원 마치고 수련 목회를 했고 그 친구 목사님은 대학원 다니면서 단독 목회를 시작했어요. 저보다 1년 먼저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은퇴하는 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저보다 1년 늦게 은퇴를 해요. 저는 3월생이라 제 나이에 딱 은퇴를 하고 그 친구 목사님은 5월생이라 가지고 1년 더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와, 그 계산하니까 제가 목회 만약 정년 은퇴까지 목회를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그때까지 목회를 한다면 몰라요. 그 전에 주님 오시면 목회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뭐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끔 주님 하신다면 제가 목회 연수를 세봤거든요. 42년이 돼요. 교단에서 인정해주는 목회 연수가 42년이 돼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은 44년이 되더라고요. 저는 나이도 같아요. 학교도 같이 졸업하고 대학원도 같이 졸업하고 진짜 같이 시작했는데 저보다 먼저 목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저보다 1년 더 늦게 끝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은퇴를 해야 되는 게 교단에서 정한 법이잖아요. 법. 장로교단은 우리보다 더합니다. 1년에 2번 노회를 하거든요. 봄 노회, 가을 노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해인데도 이게 연도까지 막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봄에 은퇴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같은 해 태어났는데 가을에 은퇴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가을보다 좀 늦다 보니까 한 해 더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1년 더 하냐 안 하는데 거기는 노회를 한 번, 2번을 더 하냐 한 번 더 하냐 막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각 교단에서 정한 제도가 있잖아요. 제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은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고 나서는 현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은퇴는 없는 거거든요. 직분에 있어서는 은퇴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사실 은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24장에 나오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 말씀대로 우리 믿음은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괴롭다고 핍박이 있다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 이제 말씀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자기들의 옷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말하는 두 가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견뎌낸 사람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 피의 공로로 내 죄가 온전히 깨끗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피의 공로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아요. 지금 흰옷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0장인가에서 보면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들 임금님이 자기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를 위해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을 해봐야 된다. 나는 오늘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나는 오늘 손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면서 각자 정당하긴 해요.
각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사람 종들을 내보내서 너희는 산으로 가라, 들로 가라, 내거리로 가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가리지 말고 내 집을 채워라라고 하면서 사람들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가 꽉 찼을 때 이 임금이 누가 왔나 보러 왔는데 사람들마다 다 예복을 입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예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전통에는 잔치를 연 집에서 예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집에서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지만 들어온다는 거죠. 자기가 예복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잔치를 연 그 집에서 예복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들어와 있거든요. 임금이 그 사람을 보면서 친구요, 그들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입은 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이 예복이라고 하는 부분, 흰옷을 입었다라고 한 거예요. 흰옷을 입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흰옷은 예수 피로써 우리 죄가 씻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내가 의로워졌다,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 그리고 좀 더 보면은 그 흰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서 이 성도의 옳은 행실들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날 왔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리 항상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주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고 우리와 같은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은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 죽어야지만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지만 그 죄가 용서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이제 학준이한테 아까 그 친구들이 그것도 물었대요. 예수님 천상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어릴 때까지 죽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비슷한 얘기를 했었지. 어차피 죽으려고 한 건데.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죽을 것 같으면 헤롯이 애기들 죽일 때 그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나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3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3번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에게 막 축복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그곳에서 인자는 사람들에게 잡히게 된다, 그리고 죽게 된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처음 하시네요.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가서 보면 18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변화사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 모세 나타나고 엘리야 나타나고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 음성,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받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2번째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3번째는 예루살렘 앞에 왔을 때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들어가면 나는 죽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2번째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인정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을 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누구 때문에 죽으셨느냐 했을 때 죄인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알고 계거든요. 천국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숫자 비면 안 돼요. 이거는 셀 수는 없지만, 몇 명이다 셀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가운비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온전히 인정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거든요.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인가요?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함이 영생을 얻고자 함이 아니냐. 이 모든 성경은 인자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가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말씀 따로, 내 신앙생활 따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각 나라, 민족, 종족,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들 큰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내게도 그대로 있게 도와달라고, 정말 내 믿음 좌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